선교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선교에 대해서 삶과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선교사로 산 지 5년 정도 지나니까 선교란 가장 적극적인 이웃사랑이 아닐까, 그러한 삶으로 터득한 명제가 삶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선교란 이웃에 대한 적극적인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자기 핏줄이 아닌, 자기 공동체가 아닌 타자에 대한 관심이며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세상을, 다른 종족을 보기 시작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마태복음 5장 47절과 48절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가족의 경계를 뛰어넘고 내 교회, 내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는 인류에 대한 연민이 확장되고 그러한 확장이 선교인 것입니다. 혹자는 한국도 복음화가 덜 되었는데 내 가족도 복음화가 덜 되었는데 선교는 무슨 선교냐고 비난하는 이들을 우리는 자주 목격합니다. 그 논리는 유대인도 복음화가 덜 되었는데 이방인 선교는 무슨 이방인 선교냐고 비난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유대인 복음화를 위해 베드로를 부르시니까 이방인 선교를 위해 바울을 부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이지요. 첫째 자녀를 배부르게 먹인 후에 남은 자녀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모든 자녀들을 먹이시며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바울의 부르심을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이에게로 홀려보낼 수밖에 없는 거대한 하나님의 에너지인 셈입니다. 자기보다 더 결핍이 심한 이에게, 자기보다 더 큰 불편을 많이 안고 있는 이에게 사랑을 그렇게 내리사랑으로 흘려보내는 것이지요. 동남아 선교사가 한국의 선교사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한국의 선교사가 동남아에서 중앙아시아에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내린 사랑인 셈입니다. 그러면 그 선교의 대상인 이웃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도대체 이웃이 누구라는 대명제를 이렇게 풀어갑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그 사람을 지나치며 자기의 일과 자신의 공동체의 업무에만 골몰한 레위인과 제사장이 이웃을 피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 낯선 이에게 아무런 연고가 없는 이에게 다가가 그의 상처를 싸매줄 뿐만 아니라 그의 거처와 그의 치료 문제를 끝까지 관심하고 물질적인 희생까지 치르는 이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교란 이와 같은 것이지요.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선교사인 셈입니다. 보다 더 적극적이지 않았더라면 강도 만난 그 사람은 죽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과 레위인 제사장에게 다 요구되었던 것은 적극적인 이웃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적극성이 우리를 살린 것이지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요. 진정한 사랑은 그 안에 적극성이 포함된 것입니다. 둘째로 선교란 희생입니다. 이 단순한 듯한 정의를 무릎 꿇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오랜 시간과 깊이 정화되는 시간을 거쳐서였습니다. 선교란 희생이다, 십자가다, 그러한 진리를 깨닫기까지 해석되지 않았던 삶의 상황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선교사 열전을 대하면서 인류의 선교 역사를 보면서도 관념적인 이해에 그쳤던 것들이 선교란 희생이다라는 명제를 터득하게 되면서 깊숙이 터득하게 되면서 그 모든 상황들이 해석되고 또한 올바른 관점에서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생을 최하시키는 은혜가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선교란 희생이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희생을 얼마나 선교사 자신에게 최하시킬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란 희생이다라는 명제를 적용하니까 그동안 인류의 선교 역사와 그 열매들과 하나님의 섭리가 윤곽을 드러내며 해석이 되었습니다. 저의 선교 사역도 재조명되고 또한 부족한 점이 성찰되고 그러한 현미경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지에서 겪은 갑작스러운 아내와 아이들의 죽음까지, 그리고 광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유진벨 선교사의 아내의 죽음과 그 헌신들,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선배 선교사님들의 비밀들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아름답고 헌신된 희생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복음화가 선교사들의 희생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가 있습니까? 선교사들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것이지요. 세 번째로 선교란 불평과 결핍을 바치는 것입니다. 전주의 안디옥 교회 바울 선교회를 창립하신 이동희 목사님은 교회 인사를 할 때 불편하게 삽시다라고 성도들끼리 나누게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뛰어난 영성의 소유자라고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 하늘나라의 사상이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딸들마저 모두 선교사로 바친 아름다운 불편입니다. 힘겹게 느껴질 때마다 이 명제를 들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선교사의 모델이신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에서 연민과 사랑을 품고 인류를 구원하는 자리에 친히 오셔서 그 시간과 공간에 머무르면서 동시대의 사람들과 호흡하면서 그러나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길은 오직 십자가다라는 것을, 그 진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채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 개인사와 인류사를 바꾸셨습니다. 오직 십자가로만 인류의 역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뀔 수 있음을 보여주시면서 이 지상에서 식민지 시대 유대인들 속에 오셔서 결핍과 불편을 친히 겪으시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려졌습니다. 주님의 선택은 부모의 생계를 뒤로하는 큰 그림을 보는 선택이었고 측근들의 소원을 뒤로하는 진리에 입각한 헌신이었습니다. 동시대 사람들의 패러다임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의 패러다임으로 인류 구원과 개인의 문제를 접근했습니다. 독립투사나 민주투사들의 선택들과 유사한 면도 있습니다. 개인의 안락을 우선순위로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선교사역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 지냈다고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5절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선교사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에게 주는 많은 부담감일 것입니다. 다행히 그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여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큰 기쁨과 영광으로 돌아오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그리 흔한 경우가 아닙니다. 선교란 불모지에 씨를 뿌리는 행위와 같아서 그것 자체가 모험처럼 위험하게 보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오랫동안 떨어져 사는 삶의 과정 속에서 가치관과 삶의 태도와 방식 또한 변화되므로 서로를 이전처럼 신뢰로만 지속할 수 없는 장애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선교사 자신은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종족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십자가를 바치는 데 집중하되 힘에 지나는 정도가 극에 다다르면 결국 선교도 못하고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자신의 한계 안에서 현실적인 결핍과 불편을 바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희생만 하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 안에서 은혜의 분량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십자가를 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인의 지인들의 헌금이나 희생 또한 믿음의 분량만큼, 사랑의 분량만큼 자신의 현실의 물질의 분량의 한계를 잘 헤아려서 결핍과 불편을 선택할 일입니다. 결핍과 불편을 사는 일은 일상에서 필요한 욕구들과 싸우는 일이라서 피곤함을 수반합니다. 그러므로 지나치면 장기적인 헌신이 힘들 것입니다. 후방에서 물질과 기도로 호언하시는 분들도 너무 힘겨운 상태로 계속하면 지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잘 조율하여 형편껏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서로를 향한 원망이 없이 시비가 없이 합력하여 이루어지는 위대한 선을 향해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교사들만이 겪는 아름다운 여러 가지 불편 중에서 그 주된 불편의 하나는 자녀들의 문제일 것입니다. 선교사로 살다 보면 선교사들 간에 여러 가지 다른 형편과 생활 방식은 때로 비판과 판단거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어떤 선교사 자녀는 현지인 학교에 다니고 어떤 선교사 자녀는 국제학교에 다니고 또 어떤 선교사는 좋은 집에 살고 어떤 선교사는 현지인 서민층의 수준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선교사 자신에게나 그 옆에 관계를 맺고 있는 현지인들에게나 또 후방의 한국교회까지 판단과 비방을 제공하는 단서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은 어떻게 풀어야 정답일까요? 모든 선교사가 같은 조건의 삶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도 선교사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사는 삶의 수준과 한국인 선교사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사는 삶의 수준이 같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중앙아시아로 온 선교사의 삶의 수준과 한국에서 중앙아시아로 온 선교사의 삶의 수준은 틀릴 것입니다. 그런데 외적인 집 평수와 차와 아이들 학교로 그들의 헌신 정도를 측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에게는 선교지로 온 것만으로도 큰 헌신을 바친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선교사에게는 선교지에 와서 아이들을 선교지 학교에 보내는 것만으로도 큰 헌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각각의 형편과 삶의 역사와 상황에 따라 바치는 헌신을 받는 것이고 그런 헌신들이 귀한 열매로 맺어지고 안 맺어지고는 선교사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헌신을 바친 정도에 비례할 것입니다. 판단과 정죄는 하나님의 권한인 셈이지요. 우리 개인의 역사 가운데도 20대에는 큰 헌신을 바칠 수 있었을지라도 40대에는 조국에 들어가서 약간의 안식을 취하면서 머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비하여 다시 헌신할 수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성실과 헌신과 불편과 결핍을 바치는 것이 더욱더 아름다운 선교적 실존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가장 위대한 선배 선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교사들만이 겪는 특별한 상황들은 몰 이외의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선교사는 20년 가까이 한 나라에 헌신했는데 비자 문제로 인해 추방을 당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파송교회에서 추방을 이유로 후원을 끊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 결핍을 주님께 드리고 고독하게 선교의 대장정에 참여하여 모든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를 부르며 나아가는 것이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헌신과 불편과 결핍을 사는 것이 선교다라는 해석을 받아들이는 순간 무거운 짐들이 가볍게 어려운 짐들이 쉽게 느껴질 것입니다. 결핍과 불편을 기꺼이 바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늘 안타까워하면서 겸손한 주님의 신부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비고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적 실존의 삶을 무한한 에너지원으로 받아들이면서 승리합시다. 주님의 선교 사역은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살아낼 에너지, 견딜 에너지, 이해할 수 있는 에너지,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 또한 헌신할 수 있는 에너지 말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십자가로 대속의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를 세우시고 자기의 죽음으로 인류를 위해 희생하시고 인류의 역사 변혁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또 성령을 보내셔서 완수해 가고 계십니다. 각자의 분량에 맞게 각자의
은혜 받은 분긴 만큼 헌신하며 시비가 없이 시비가 있어도 합력하여 이루어지는 선 앞에 승복하며 고통을 통하여 정화되는 만큼 우리가 선 자리에서 최선의 선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의 선교적 실존을 완성해 나가는데 드려짐을 기뻐하면서 또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그 거룩한 일에 동참한 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